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있었던 고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면서 이분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외쳐댔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전도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귀신이 자꾸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니 얼마나 바울이 귀찮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참다 며칠이 지나서 여인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종이든 귀신을 쫓아냈으니 잘한 건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 점을 쳤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쳤으니 얼마나 잘 맞았겠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복채를 주고 내가 사업을 어디로 할까요? 뭘 할까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나름 잘 맞췄고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받는 복채로 인해서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귀신에 쫓겨났으니 더 이상 점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귀신이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게 됐으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화를 풀까라고 고민하다가 바울을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성에 와서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빌립보 성이 소란하고 요란하게 돼서 지금 야단났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이 정말로 그러한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건지 억한 심정에서 무고한 것인지 이것을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 관리들이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 듣고 바울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바울과 동행자인 신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묻지도 않고 지하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착고에 채웠다 그러는데 이 착고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나와 있는데 그 죄인의 양 다리를 벌린 상태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양 다리를 쫙 벌린 상태로 나무 같은 거나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양 다리를 고정하고 쇠고랑으로 고정하는 거니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다리를 벌린 상태로 있어야 되는 아주 중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맞고 착고에 채여서 신체적으로 힘든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컸든지 옆에 있는 또는 다른 방에 있던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흔들흔들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그곳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 착고에 다 메였겠죠? 그 메인 게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또 감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맸던 착고, 쇠고랑이 풀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쇠고랑이 다 메인 게 풀렸다고 말합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죠. 그러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는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를 관리 감독하던 간수 또는 군인들이 죄수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많은 죄수들이 도망쳤으니 이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면 사형밖에 더 있겠느냐,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불을 켜서 달라고 해서 껌껌하니까, 지하 감옥이니까 바울에게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참된 주된 메시지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수의 시각으로, 관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갑자기 죄수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 그 간수와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간수와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다음 전도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차여차한 사정을 통해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아주 크게 가족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수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간수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지 말라고 하니까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이요, 선생님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 선생이라고 하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퀴리오스를 선생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존칭이고 극존칭인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한 거 보면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 선생님들이라고 외쳤지만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나의 주인들이여, 내 주님이시여 라고 외친 겁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물론 자기가 자결하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인이시여, 나를 살려주신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나를 살려준 주인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죠? 선생님들이요, 나의 주님들이요, 내가 당신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혹시 당신들이 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모질게 대했거나 내가 욕을 했거나 내가 한 대 때렸거나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로 인해 일어난 죄진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서 주인이라고 외친 거라면 고맙다고 말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선생들이여 나의 주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울로 인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해도 고맙다, 미안하다, 빚을 갚겠다, 평생도록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무슨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가 물론 밤중이니까 또 지하 감옥이니까 울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그마한 소리로 한 게 아니라 마음껏 했으니 옆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간수가 자고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있었을 리는 없고 분명히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알지만 다른 죄수들 또는 간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감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채웠던 쇠고랑이 풀어집니까? 그건 지진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진이 난다고 나를 메었던 착고가 쇠고랑이 풀립니까? 지진이 나면? 아니잖아요. 근데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죄수,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과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한 기도와 찬송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간수를 향하여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죄수들이 당연히 자기들을 메고 있던 쇠고랑이 풀렸으면 도망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고 추정컨대 바울과 실로 근처에 웅성거리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놀랐죠. 근데 두려웠던 것이고 뭔가 경외함,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도망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신비로움과 나도 저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상황을 간수가 몰랐을까요? 간수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분명히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며칠 동안 크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간수가 못 들었을까?
간수가 분명히 비번이거나 쉬는 시간이거나 그럴 때 있었을 텐데 아마 간수도 그런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이적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단순히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간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간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채찍에 맞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죠? 자기는 간수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대하고 또 무시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고요. 그런 경황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구원에 관한 자신의 소망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간수는 한 일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숟가락만 올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숟가락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수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본문에 보면 간수가 집안에 데려가 다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로 인해 시작된 구원이 온 가족에게 퍼졌는데 그 처음 예수 믿게 된 간수조차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의 밥상에 숟가락만 달랑 올려놨는데 그것이 간수가 일생일대 가장 잘한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했고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그냥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예수님을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또 와서 물고기 잡았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 밤 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피곤하니 말씀은 고맙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끝나는 건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존경하여 존중하여 차마 내가 거절을 못하겠으니 제가 한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는 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던져는 볼게요. 말씀을 워낙 좋으셨고 선지자니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경스러운 것 같으니 한 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한 번 갔는데 그 한 번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동료들이 뱃사람들이 무척 크게 기뻐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쁜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까 간수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물고기를 잡게 해줬잖아요. 한 번은 던질게요. 당신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예요. 어부인 내가 못 잡았는데 목수인 당신이 물고기 잡으라고 한다고 잡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도 받았고 제가 눈물도 좀 흘렸고
제가 존경해서 한 번은 가겠습니다. 근데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얼싸안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제가 경험 안 했으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를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 거예요. 설마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물고기 잡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물고기 때문에 물고기 비싸게 팔려고 원산지 속이기도 하고, 물고기 값 조금 비싸게 팔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별것도 아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죄와 빛이,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빨리 떠나십시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 했어요? 숟가락 얹었어요. 베드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탔죠? 예수님이 깊은 바다로 가라 그랬을 때 한 번,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적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는데 내 피곤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베드로만큼은 해요. 한 번은 할게요. 아니야, 여러분들이면 선생님 제가 2번은 하겠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변하다라는 거예요. 간수가 변했습니다. 간수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도 제자가 되었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을 섬겼죠.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러 다녔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로 시작했어요. 간수로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 베드로와 간수로 인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베드로도 간수도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없어. 숟가락 얹은 거야. 그 상황, 그 환경, 모든 것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바울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진을 일으켰고 물고기 잡게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억지로 처음에 왔을 수 있어요.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닐 수도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늘 숟가락 얹으면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정철 영어를 아십니까? 정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민병철, 그 다음에 오성식, 생활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정철을 지나 민병철일 때가 제 때였고, 아마 저보다 조금 연배 있는 분들은 정철, 우리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철 기억나실 거예요. 정철 영어가 우리나라 생활 영어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 정철 영어의 선구자인 정철 씨가 민속신앙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단전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전도 외우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전도했느냐? 아들이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또 들어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정철 씨가 이제 학원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거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유학을 갔으니까 동생하고 이제 둘이만 갔는데 부모님은 안 가고 다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2가지를 당부했대요. 첫째, 서양 여자 사귀지 말아라. 둘째, 서양 종교 믿지 말아라. 서양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왜? 단전 호흡하고 경전, 불경 이런 거 외우는 분이고 하루에 2시간 동안 막 2시간 동안 단련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선배가 교회를 오라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떡볶이 파티에. 근데 그 떡볶이에 넘어갔답니다. 와, 외국에서 그 떡볶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1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교회인데 처음 교회를 갔으니 알겠습니까? 10명인데 10명 중에 9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예요. 1명이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만 여자고 다 형제 남자들이에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뭔지도 모르는 끈기가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3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다니니까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집으로 이제 그리우니까 집으로 왔는데 이제 6개월 다녔으니까 방학을 했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방학해서 학교 집에 가면 한국으로 가면 몇 개월 동안 못 볼 텐데 그러니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 한번 그 영국 그 런던 공기도 안 좋은데 교회 시골로 가서 공기도 쐬면서 며칠 동안 좀 우리 여유 있게 즐겁게 놀다 가자.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저 특별한 강사를 모셨는데 그 특별한 강사가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6개월 다녔으니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이 뭔지 충만이 뭔지.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3박 4일 동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기도는 해봐야겠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강조하는 거 왜냐 한번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캠파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이제 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 안 된 숫자였지만 기도하는데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하면 초신자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새벽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계시면 나타나 주시고 성령 충만이라는데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새벽 1~2시쯤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이제 차 배정하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차 배정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동그랗게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뭔가 아쉬운가 봐요. 뭔가 이제 좀 수련회를 통해서 기적도 좀 일어나고 성도들이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도 기대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아주 뭔가 허전했는지 우리 3박 4일 동안 이제 다 출발만 하면 되니까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일 우리 한 사람씩 나눠봅시다 그러더니 이 정철 그 선생님의 그 아들한테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막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겨우 섰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 처음에 떡볶이 때문에 나왔고 지금 나왔는데 세례를 받게 됐고 또 어저께 3박 4일 동안 어저께 또 열심히 기도하길래 나도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또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아무 일도까지 얘기했대요. 그 일이 워낙 생생하니까 아무 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딱
정지가 되더라는 누군가 내 입을 막는 것처럼 정지가 되고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위에서 뭐가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물 같은 게. 집 아니에요. 지붕도 있어요. 근데 뭐가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똑똑 떨어지던 게 똑똑똑똑 하더니 무슨 물 부듯이 확 쏟아지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서 엄청 뜨거워지더니 나를 온통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눈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데 어찌할 수 없으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영국 유학 생활하면서 영국 학생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한 번도 안 울었답니다. 꾹 참았답니다. 근데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더니 그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당신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당신 뭐 있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떨어지면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어떤 울림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울림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다.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울림 속으로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나다. 너가 나를 구하지 않았느냐.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거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세상이 변하는 인생이 변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왔고 부모를 전도했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하경 대표, 정철 선생의 아들인 이 정하경 대표가 뭐 했습니까? 사실은 한 거 없어요. 떡볶이 먹으러 교회 갔고, 교회 다니다 세례 받았고, 놀러 가자고 해서 가니까 수련회였고, 성령 충만 얘기하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 이 형 한번 믿을까 한번 해보자. 많이 기도도 안 해서 한 두세 시간 기도했으려나? 그러고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가 나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 영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을 얹으면 돼요. 그 숟가락을 얹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는, 사업하면서는 돈 벌려고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뚫어지라 읽고 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것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숟가락 얹는 행위를 보시면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을까?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싸우고 다투는 갈등의 문제, 이런 걸 통해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숟가락 얹으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그래서 어려움이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숟가락을 얹겠사오니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온 몸이 하늘로 붕붕 떠다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거 소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안 구하고 수단만 구하는 잘못된 길을 걷지 말고 진짜인 본류인 근본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보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내일도 숟가락 얹고 매일마다 믿음의 숟가락을 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리시오 나의 밥 되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너를 이끄시오 주는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숟가락 얹는 것,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래도 우리에게 숟가락 얹을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킬 때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숟가락 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간수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베드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그저 그들 앞에 주어진, 그들 앞에 다가온 바울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것인데, 주여, 나도 그렇게 믿음의 숟가락을 얹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 보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수가, 베드로가 믿음의 숟가락을 얹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숟가락을 얹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한 번 믿음의 숟가락을 얹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믿음의 숟가락, 세 번째 믿음의 숟가락을 얹어 네 번째 숟가락을 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숟가락을 얹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 마음에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또다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